지난주 빌립보 성에서 자주색 옷감 사업가인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믿게 되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바울 사도가 길에서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서 귀신을 쫓았는데 그랬다가 매맞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아주 속상하고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시작한 마게도니아 선교였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고난이 정말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에서 생긴 이 사건 에피소드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한 교훈을 샅샅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주시려고 했습니다. 우선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전도팀은 루디아 집에 묵으면서 이제 빌립보 전도에 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기도처를 오가면서 몇몇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길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어떻게 소리를 지르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른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엄청 바른 말이죠. 그죠? 바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전도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바울 일행을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는 사탄의 아주 교묘하고 절묘한 방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주셨는데 거기 보면 이 점치는 여자에게는 여러 명의 주인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익이 많아서 여러 명이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점을 잘 치는 그 여종이었다는 거예요. 신접한 점쟁이들은요 잘 맞춥니다. 귀신같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접한 그 점쟁이들은 무속인들은 잘 맞춰요. 근데 귀신들은 과거사를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귀신들은 옛날부터 계속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죠. 점쟁이가 그걸 맞추면은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막 소름 끼친다고 그러고 굉장히 놀랍니다. 사실 사람들은 과거보다는 뭐가 더 궁금해요? 미래가 더 궁금하죠. 그런데 귀신들도 우리처럼 미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길흉을 약간은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흉한 일들은 종종 알아맞추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TV 보면 무속인들 많이 나오죠.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요즘 무속인들은요 옛날 우리가 말하는 무당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전직 연예인, 그 다음에 또 체육인, 가수 막 이런 사람들이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무속인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경계심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좀 안타까운 것은 그 무속인들을 이제 데려다 놓고 그리고 이제 그 토크하는 그런 프로그램 보면요 그 중에 패널 중에 분명히 저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보면은요 이분들이 자기 운세를 서슴없이 그 무속인들에게 물어보는 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는 점치는 문제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아주 단단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은 신명기 18장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많은 부분에 이런 것에 점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근데 이제 신명기 18절에 보면 10절에 보면요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뭐 잘된다 못된다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신접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 너희는 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것을 알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에게 한 가지를 지시하셔요. 15절에 이어서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무당이나 점쟁이나 신접자의 말을 듣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이 보내실 나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라고 말한 인물은 훗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기륭을 말하는 그런 점장이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들어야 하는 거예요. 개인의 길흉을 예수님은 말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점치는 자에게 가서 나의 길흉을 물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으로 개인의 길흉을 점 봐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에게 이게 좀 어떻게 될 것이냐 물어보는 것이나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는 것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미래를 막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미래를 들으면 안도하고, 그리고 나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뭐 구슬하든지 뭐를 해서 액땜을 해서 막아보려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런 힘이라도 빌리고 싶겠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좋습니다. 그게 점치는 거랑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TV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잠깐 봤는데, 과거 스케이트 선수였다가 귀신을 받은, 신내림을 받은 여자가 아주 굉장히 해맑은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무장해제시켜요, 사람들을. 근데 내 운세를 봐달라는 어떤 패널에 점을 봐주는데요, 정말 오싹할 정도로 얼굴이 거만해지는 걸 제가 포착했어요. 오싹해질 정도의 그 거만함, 그게 얼굴에 딱 나타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말에 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배감과 우월감에도 그걸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그런 사람들도 보면요, 그런 경향이 점점 강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신통력이 있어 보인다, 촉이 좋다, 그리고 예지몽을 꾼다, 기도빨이 세다, 이런 것은 마귀와 인간의 악한 동기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알고 단절해야 돼요. 단절해야 돼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 점치는 여종을 만나서 정말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바울을 소란하게 하는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복음과 이 점술이 이렇게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통속이 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나 점치는 거나 이거 한 통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점쟁이가 간혹 그러잖아요. 당신은 교회 갈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만일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버리면 그동안 수익을 얻던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을 게 뻔하잖아요. 우리가 점쟁이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들이 선택한 거고 그들의 직업이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몇 날을 괴로워하다가 결국 사단이 날 것을 알면서도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러자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익이 끊긴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그리고 끌려가서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훗날에 바울 사도는 이 때를,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이 때를 기억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 이야기를 써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날 당한 게 뭐라 그래요? 능욕을 당했다 그래요. 22절에 보면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질을 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몽둥이로 이렇게 두들겨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 인격이 짓밟히고 짐승처럼 맞은 거예요. 한 여배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릴 때 엄마한테 쓰레빠로 맞았는데 그게 성인이 돼서도 그 상처가 안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맞은 것이. 우리가 남에게 따귀 한 대를 맞았다 하면 정말 평생 그 상처가 남아있을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상황을 막아주시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에는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그래도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을 수도 있지만 사업하러 빌립보에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돈을 다 뺏기고 칼을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저는 차라리 그것이 더 복되다고 생각을 해요.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모든 인간에게 고통이 다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정말 그런 면이 있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통, 고난의 일부를 주님을 위한 고통으로, 고난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것도 좋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사에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배후에는요 악의 세력들의 그런 조장이 다 있어요. 악한 영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붙잡혀서 매맞고 능력을 받는 거는요 이게 복음 전파에 방해하는 그런 이 사탄에게 당연한 공격인 거예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이 끊기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고발하죠. 당연한 건가요 이게. 이런 마귀의 계략이든 사람들의 그런 악행이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두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돼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자연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영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에도 개입하십니다. 지난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일에 개입하셨어요. 손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은 최대한 비밀스럽게 그리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런 좀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도움을 받은 성도들은 그걸 다 압니다. 단 오늘처럼 감옥 털을 뒤흔들어서 감옥 문을 열어 젖히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려나가는 이런 특별한 기적도 없지는 않아요. 특별한 기적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갈 때 로마로 잡혀갈 때 압송돼서 갈 때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잖아요. 큰 태풍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탄 276명의 영혼을 바울에게 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서도 일행은요 이 일 후에 쫓겨가듯이 곧 빌립보를 떠나요. 시간이 더 이상 없어요. 그날 밤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했잖아요.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죄수들이 주의 깊게 들었다고, 원문에 보면 주의 깊게 들었다고 본문은 그 사실을 전합니다. 분명 정말 기어오다시피 해서 감옥에 던져졌는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드리는 감사의 기도, 또 빌립보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그들이 숨죽여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찬송이 음습한 감옥에 잔잔히 울려 퍼질 때 죄수들은 어머니의 품 같은 평안을 느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땅을 흔들고 그들을 묶었던 착고가 터지고 감옥문이 열린 거예요. 죄를 지은 이게 파렴치한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감옥문이 열리면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도 탈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한 사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오늘 말해줘요. 그게 뭘 말해요? 이미 주님이 그들의 영혼을 얻으신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얻으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당한 것은 상처뿐인 능력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혼을 얻은 것이에요. 기도와 찬송은 굉장히 실질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를 우리가 하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무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만일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바울도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제 도망가라는 것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겠어요? 빌립보 감옥을 빠져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천사가 문을 열어줘서 도망친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우리가 일이 벌어질 때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여기에 반응을 해야 될지 그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지 않아서 우리 앞에 열리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깨닫지 못한데 열어주면은 그냥 도망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것으로 일을 다 마치신 게 아닙니다. 그 구원 안으로 죄인들을 불러 모으셔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할 때 이런 고난이 있어요. 이런 고난이 있지만 주님은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주지 않아요. 네가 이 고통을 좀 참아줄 수 있겠니? 네가 맞고 감옥에 들어가야 저 죄수들과 간수들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세상 고난은 동의가 없이 덥석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이 세상의 환난이 우리한테 동의 없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우리의 동의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를 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싫으면 우리가 안 하잖아요. 싫으면 안 해요, 주님의 일은. 물론 내가 동의해서 당하는 고난도 주님께서 그 고난에 함께 하셔요. 아마도 매를 맞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겠어요? 차라리 내가 다시 내려가서 저 매를 맞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매를 맞으셨잖아요. 내 자식이 내 집을 위해서 만약 그런 수모를 당한다면 당연히 부모된 우리가 더 큰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알기에 그런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매도 맞고 목숨도 내놓고 내 소중한 것들을 다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만 그래야 합니까? 왜 사도들만? 주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요.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는 못해도 하나님을 위해 조금 더 피곤하고 자존심 조금 내려놓고 복음을
말하다가 좀 민망한 꼴을 당하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모욕과 박해를 받는다면 반대로 영혼은 반드시 큰 기쁨에 사로잡힌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주님을 위해 아무런 박해와 불이익도 당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다른 박해를 받고 있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게 아니라 다른 고통을 받는 거예요. 만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주님께서는 더 큰 위로와 기쁨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생각대로 결론이 나게 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바울과 실라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죄인들이 구원받는 그 벅찬 감격의 현장에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음은 점치는 여종 그리고 구원받은 간수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요,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누가 봐도 귀신에게 사로잡혔어요. 정말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인간 주인이 여러 명이에요. 도저히 그들에게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악령과 그리고 죄악의 환경 여기에 다 갇혀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 죄인들의 그 상태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굴레가 죄인들에게 꼭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어떻게 거기서 해방을 얻겠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몰려서 귀신의 사주로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망쳐놓으려고 다가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구원의 기회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범키라는 가수가 있는데 아마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범키라는 가수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저기 영상에서 보았는데요. 이제 힙합 가수예요. 이제 힙합계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이 범키 형제가 청소년기에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부적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갱단 그런 조직에서 이제 정말 방탕하고 위험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막 서로 이제 그 막 조직들끼리 청소년들끼리 막 서로 총질을 해대서 자기가 아주 좋아하는 형은 거기 총에 맞아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대로 미국에 있다가는 자기도 그렇게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행을 결심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음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힙합을 해서 힙합계에서는 아주 꽤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권을 거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댄 거예요. 마약 운반책 이런 거.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는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1년여를 뭐 그냥 건들건들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마약 사범으로 그게 터져가지고 사건이 터져가지고 붙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치소에 들어가서 이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큐티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을 우연히 이렇게 딱 펼쳤는데 거기 이제 로마서 6장 18절이 딱 한 줄이 써 있는데 그게 눈에 확 들어오면서 마음에 확 꽂히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종과 의의 종이라는 게 확 들어오더라는 거야 머릿속에. 이전엔 깽단도 하고 마약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도 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서 얼마나 자기 삶에 대한 회개가 나오는지 운전하고 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문 내리고 옆에 있는 운전자에게 욕한 것까지 다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걸 다 회개를 하게 됐더래요. 그러니까 구치소에 들어가면 다 죄 지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각종 죄인들인데 그 사람들보다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인 것 같아서 구치소에 들어온 게 한 번도 원망이 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과거 자기의 최고의 인기곡이었던 미친 연애 이런 노래 안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목이 벌써 그렇죠? 널 가지고 놀래? 막 이런 노래 불렀더라고요. 이 노래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은 혹시라도 그런 가사가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봐 그래서 그 노래를 더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수가 자기 최고의 히트곡을 안 부르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다 그거 불러달라고 하는데 안 부른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하고 지금 자기가 부르는 노래에는 예수님, 하나님 그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 전에 가수 김범수 씨 아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이승윤 형제가 둘이 이제 위로라는 듀엣곡을 불렀더라고요. 근데 김범수 씨도 우리 형제거든요. 전에 보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간증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진 않았는데 그 우리라는 노래를 들으면요 그냥 복음성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으면 알아요. 그거를 복음성가예요. 이 범기 형제는 마약과 악령에 붙잡혀서 살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약 사건이 오히려 결국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쁜 상황 가운데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들 말하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 고쳐서 쓰십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공통점은요 다 고쳐진 사람들이에요. 고쳐서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셨잖아요. 맞습니까? 네, 고쳐주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주님을 향해서 닮아가고 점점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화되어 가지만 그 이전에 내가 고쳐졌다. 내가 과거와 달라진 고쳐졌다는 그런 분명한 그런 인식, 그런 믿음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와서 고쳐졌다는 그런 간증이 없다면 아직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점치는 여종은 귀신이 쫓겨나서 주인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종이 됐어요. 무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유익한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말하자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간수의 경우를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간수는 오늘 본문 이렇게 읽어보면요 성실해요. 책임감이 강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을 만큼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간수는 퇴역 군인들이 많았대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활짝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자 그 강함은 한순간에 무너져요. 정말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저런 분이 한순간에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간수라는 직업, 이 세상의 삶이 그의 모든 거예요. 모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는 여종처럼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아무런 인식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영혼과 신에 대한 문제, 또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 그런데 아무 관심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래 그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면서 원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그 원장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불교 책자인 마음공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자훈련이라고 하지만 불교에서 마음공부라고 그래요. 그 마음공부 책을 매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청소년기 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것이 건강염려증이 돼서 병원, 약, 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더니 이제는 마음 공부,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그렇게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는 죽음 같은 걸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대요. 전 처음 들었어요. 그런 죽음. 뭐라고 하냐면 왜 그런 걸 생각하냐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살고 지금 열심히 즐기면서 살고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지. 그 자기는 한 번도 죽음에 대한 이런 생각이 아예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에 오늘 간수가 그런 사람의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삶이 그냥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수가 다 무너졌다고 생각되니까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칼을 들고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요, 간수와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가족 다 있어요. 그런데 그는 오직 현세, 오직 나, 그것을 전부로 알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간수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안 찾아오시면 어떡하겠어요? 찾아오셔요. 바울이 자결하려는 간수에게 소리를 치잖아요. 네 몸을 상하지 말라. 네 몸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때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여기서 무서워했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경외감과 두려움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언제 쓰여졌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두려워했다고 할 때 쓰여졌던 단어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간수를 그 두려우신 임재로 강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감에 떨면서 즉시 외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현세가 전부였던 간수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현세가 전부였어. 이 사람은 죽은 다음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무언가 죄인에게 행하시면 즉시 그 영은 하나님, 죄, 심판, 구원, 이런 사실을 직관하게 돼요. 아주 순식간에 직관하게 돼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간수에게 전광석화와 같이 이런 사실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진 것입니다. 평생 신학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교수라도 이 분명한 하나님과 자기와의 구원 관계를 떳떳하게 명료하게 말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평생 농사만 짓던 그런 노인일지라도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면 구원에 대한 이 복음과 진리,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날 성령께서 간수에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의 영혼의 외침에 답하죠. 구원의 길을 가르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뛸 듯이 날뛰듯이 기뻐했다고 원어대로 하면 그렇게 나와요. 구원은 너무 기쁜 거예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그 요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한 면에서는 점치는 여종 같았고, 또 한 면에서는 이 세상이 전부로 알고 하나님과 영의 세계에 맹인이었던 간수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들 인정하시나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죽음에 내주신 거예요. 스스로를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들이 매 맞고 감옥에 가게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은혜를 깨닫고 바울과 실라와 같이 자원해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성도들이 필요하셔요. 자원하는 성도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억지로 끌려오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과 제자들의 희생으로 복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더 자원하는 십자가를 지며 따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것, 제자들이 생명을 버려 복음을 전해준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점치는 여종처럼 간수처럼 살던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어차피 고난으로 얼룩진 인생, 용기 있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쪽을 매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로